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합니다. 가르치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 묵상 본문 기억하시죠? 23장이 전반절이었는데요. 거기에 이 억울함이랄까 서러움이랄까 뭐라 말하기 힘든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일이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 거듭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치러 왔습니다. 제가 가서 싸울까요? 동지들이 반대하죠. 지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다니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2번 여쭤봤던 거죠.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 이 주민들을 구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일라가 이 성이잖아요.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광야와는 달리 성을 포위하면 꼼짝없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다 알고 간 거죠. 역시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질문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 목숨 걸고 싸워준, 구해준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왔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그일라 성에서 쉬면서 재충전하고 승리의 대가를 좀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넘기지 않을까? 아니, 넘긴다고 해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가슴 아픈 대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기리라. 이 말 듣는 다윗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될 것도 같고 먹먹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으로 아침 묵상 시작했는데 바로 앞구절 14절이 그때의 다윗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매일같이 찾아서 죽이려고 오니까 이리저리 헤매면서 급히 도망다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2번이나 묻고 응답받아서 나선 길의 결과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 같으면 그 밤과 광야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이런 꼴 당할지 뻔히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은 오늘 말씀에 다윗이 머무는 장소들이 그의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보여주는데요. 15절 보시니까 다윗이 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24절 보니까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가요. 25절에 보니까 마온 황무지로 가요. 점점 더 척박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풀이 조금 있다가 광야였는데 이제 황무지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말씀에 사울의 추격이 다윗을 급히 덮쳐올 때 나타난 이 2사람, 이 2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사람들, 공동 번역에는 지부 사람들, 이렇게 번역된 지역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고발하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 여기 숨었습니다. 20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왕이요,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긴 해요. 사무엘상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놉이라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학살을 당하죠. 제사장 85명과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사건이 전 이스라엘에 급히 퍼지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숨겨주면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다. 그냥 죽인다. 그러므로 이 10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가 감히 그들을 악하다, 사랑 없다 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 요나단을 보면 정말 멋지다, 의리 있다, 믿음 좋다 말할 수 있지만 상황 닥쳤을 때 요나단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고 속이려는 자들은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서슴없이 사용하죠. 오늘 21절에 10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니까 사울이 그들을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나타난 본문에는 요나단이 나오고 또 한쪽은 이름 모를 누군가가 25절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요나단이 급히 찾아와 다윗을 위로하죠. 무너졌어요. 황망이 무너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룩한 말, 생명의 말을 1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쏟아놓듯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찾아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상황은 좋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고. 즉 다윗의 시선을 사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 사건. 바다를 보면 빠지고 주님을 보면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사울을 도와주는 또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 목숨을 건 겁니다. 도망가라고 급히 알려준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10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 사울도 이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은 다윗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건설이죠. 우리에게는 일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 겁니다. 최근 제가 리프레임이라는 세미나에서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이다. 거룩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 요나단이 거룩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있어요. 고통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그렇게 사셨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 사람답게 사는 길, 그것이 거룩입니다. 요나단의 위로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전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시선이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 이 시선을 하나님께 좀 돌리세요.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27절을 한번 읽을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름 모를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사울과 10사람들에게서 다윗을 구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시죠. 사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블레셋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윗 살리기, 다윗 구출에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모르는 저편에서 역사 그 저변에서 계속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요나단처럼 이름 모를 그 누군가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거룩한 말로 사람을 살려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